제가 제 아내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몇몇 분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배 마치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팩트 체크가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집에 가면 혼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자기 물건을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요. 여보, 내 지갑 못 봤어요. 여보, 내 열쇠 못 봤어요. 여보, 내 카드 못 봤어요. 제가 지금 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까놓고 말해서 그 물건들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제가 항상 찾아서 갖다 주는 걸 보면 저도 참 신기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오늘 저녁 굶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엇인가를 잠깐 잊어버리는 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갑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휴대폰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망증을 넘어서서 기억 상실로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방금까지 책을 읽고 있었는데도 내가 책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이 아닙니다. 건망증 환자처럼, 더 심하게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들이 서 있는 믿음의 진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선한 열매는 줄어들고 헛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영적인 퇴보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은 채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13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말씀하고 15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꾸 잊은 채로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심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헛된 가르침을 미친 듯이 토해내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나 이들이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들이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곁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항상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냥 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되새기는 날로 지켰습니다.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 동안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매번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해가 보이면 홍해를 갈라버리셨고 먹을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진치고 있는 성벽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비록 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군대가 갖추어져 있었고 전쟁에 특화된 군사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뒤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껏 승리해왔던 지난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수많은 승리를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한결같음과는 달리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늘상 잊고 살아갔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쉬이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말만 다르다 뿐이지 실상은 광야와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곳곳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믿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광야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가나안의 큰 성들과 군사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되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토대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에 충실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없고 겉멋만 가득한 선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기본이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자,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선수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본기가 충실한데도 여전히 기본기를 연습하는 선수가 훨씬 더 훌륭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똑같은 기본기 연습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플레이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 위에 서서 겉멋들지 말고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이미 서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이미 알아가고 있고 내가 이미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빽빽하게
들어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일깨운다라고 하는 말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와 타락, 믿음과 순종,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부활과 승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 기도와 회개,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성경 안에 있는 각 권과 각 저자들에게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을 보면 사실 설교 본문만 읽어도 오늘 설교자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제법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오늘 설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을 읽었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도 그 구절이 새롭게 느껴진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속에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되새기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가치관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서 지루할 것 같고 매번 듣는 내용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 예배 속에서 전해지는 별로 색다를 것이 없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은혜를 다르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1000번째 듣는 것이라도 주의 깊게 들으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인가 색다르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에게서 직접 배웠던 베드로도 새로운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그대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이나 설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게 있다는 것.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설교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떠세요? 혹시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눈 감고 외울 수 있어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날마다 새롭게 일깨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베드로의 시선은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교회가 이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아놓고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하는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세상을 통찰하고 있는 시선을 보면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보면서 내 안에 드리워진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령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묵묵하게 또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말씀, 내가 생각하고 기억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깨움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득가득 들어차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